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부활 7주간 목요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주제는 일치입니다. 또 중심 구조를 얘기할 수 있다면 17장 21절에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디서나 우리는 일치에 대한 커다란 강조, 커다란 목표, 선언들을 듣고 하나가 되어야 함을 느껴왔죠. 하지만 일치에 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디서 일치를 찾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고의 일치는 어떤 걸까요? 나라와 또 인간들 성향들,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나라도 뛰어넘고 민족도 뛰어넘고 사람들의 성향도 뛰어넘는 보편적 일치가 최고의 일치라고 힘을 주어 말하는데, 그런 점에서 일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도달하기에는 약점이 대단히 많이 존재합니다. 생각을 중재할 수 있고 자유 안에서 참으로 행동하면서 일치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합법적이라면서 권위적인 행사로 일치를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로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고난을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이 같은 일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 문제로 미국과 중국 또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또 가족 안에서도 서로 일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일치의 일종의 황금률 같은 거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히랍의 철학자죠. 인간 존엄성에 지극히 필요한 일치에 대해서 말해 왔는데, 그 일치의 필요성에서 일치는 두 가지 안에서 태어난답니다. 첫 번째는 우정 안에서 태어나고 또 하나는 자유 안에서 태어난답니다. 친구 간의 우정과 개인의 자유로운 관계 안에서 일치가 탄생한다는데요. 우정을 통한 일치의 모습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즐거움을 위한 우정입니다.
즐거움이 끝나면 우정 또한 정지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있는데 즐거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즐거움이 없는 우정 과연 오래 갈까요? 두 번째는요, 이익을 통한 우정입니다. 벗들 사이에서 이윤이 발생해야 하는 우정이에요. 그래야 일치될 수 있죠. 세 번째는 덕을 위한 우정입니다. 이는 우정 사이에 덕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닐 때 가능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일치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즐거움을 통한 우정, 이익을 통한 우정, 덕을 통한 우정. 세 번째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모습일 텐데, 곧 덕을 기초로 한 사랑, 체리티, 까르타스만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치는 완전한 사랑과 자유로운 사랑 안에서 태어난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의 척도는 하느님 사랑의 방식에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7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17장 21절,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인간은요, 사랑 안에서 일치를 살아갈 능력이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외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일치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일치라기보다는 통합이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면에서 획일적인 모습을 일치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죠. 종종 우리는 사랑 안에서 가족의 일치를 발견하긴 해요. 이 사랑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일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삼위일체 이콘이 있죠? 정말 언젠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이 사랑은 삼위일체 하느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일치의 원천이다 했는데, 바로 이 이콘의 주제가 일치이고 친교인데요. 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일치하고 서로 친교를 이루는 데는 이 중심에 여기 보시면 이 탁자가 있죠. 탁자는 탁자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인데, 탁자는 우리 이 세상입니다. 세상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이 가운데 이것이 바로 성작이에요. 성작은 뭡니까? 성체성사인데 성체성사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비움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성부와 성령의 이 몸으로 성작의 모습이 있죠. 이렇게 몸으로 이 성작이잖아요. 이렇게 성작. 책상 위에 성작이 있고 성체성사, 성부와 성령이 몸으로 성령이 성작을 만들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비움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울 때 일치에 충만히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치는 단순합니다. 일치요. 내가 고집하지 않고 나를 비우면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일치할 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인간의 사랑 역시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느님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한 죽지 않고 살아서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의 비움의 영성으로 하느님이 비워서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은 대신 예수님은 스스로 비워서 말구이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긴밀하게 사랑을 드러내는 비움의 영성입니다. 서로의 비움의 영성이 일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욕심과 자기 주장만으로는 일치가 어렵죠. 이번 한 주간 서로 일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축복드립니다.